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소라야가 항상 참석했는데 오늘은 소라야가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준이 형제가 보이게 해줬어요. 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늘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고 삶은 그냥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영국의 맨체스터의 한 작은 카페에서요, 무명의 밴드가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카페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아주 작은 무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영화처럼 그곳엔 음반업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뎁스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 무명 밴드의 곡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 무명 밴드들이 곡을 연주하는 카페에 이 뎁스 와일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명함을 한 장 전달해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무명 밴드는 그 이후에 영국 밴드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큰 공연을 한 바로 콜드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콜드플레이라고 그룹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콜드플레이. 이 그룹이 역사적으로 그 안에서 뎁스 와일드와의 만남. 뎁스 와일드가 이 무명의 콜드플레이, 이 그룹이 곡을 연주하고 있을 때에 그 카페에 찾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오늘까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게 됩니다. 그 경직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죠.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마음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치 근육이 굳으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경직되게 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었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스트레칭은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져 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의, 내가 하길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트레칭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아픔,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란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전했고 그리고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친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 애쓰기 전에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인생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을 걸어간다는 것, 늘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그저 부딪혀서 살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피한 것만큼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대피할 때 또 다른 것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된 대상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장소를 떠나버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왜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영화를 보고 싶고 혹은 여러분 꽃피는 왕이 끝났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당까지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까웠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죠. 다른 시간을 보내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이해해야죠. 품어야죠. 그리고 때때로 말도 잘 듣지 않는 지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오래 참아야죠. 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시험 볼 때 다 컨닝할 때 나는 컨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가 나는 떨어지지만 남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돈을 믿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그라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권력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 즉 베드로의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어때요? 열병이 생겼어요. 알아누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 병을 가리켜서 중환열병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중환열병이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누웠다 라는 말은요, 과거 미완료 동사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만성적인 환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자, 그 환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의 가족들은 그의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열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어요.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을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혹시 병이 옮을까봐 소개도 안 시켜줬을 거예요. 그죠? 그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고 헤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화 나누다 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갖고 있는 크게 여겼던 문제들, 삶의 문제,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그 상황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근심이 되어서 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아내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단언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근데 어때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이 질병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구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요. 오히려 문제를 만났는데도 웃어요.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오히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만 다쳐서 다행이다. 내가 오히려 얼굴이 다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가 바뀌는데, 궁극적으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동일한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 삶의 대답이 되신다. 아멘.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대답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 삶의 길이 되세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 생각의 이 편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질병, 이 열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하나 누워있어요. 근데 의사의 누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만성적인 병에 있어서 오랫동안 병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먼저 이 문제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그의 장부의 이 열병을 치유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장면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회당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38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아프다는 것을 주님께 고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물론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치유해달라고 구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곁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구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시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먼저 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메트로를 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연착됐어. 갑자기 노출이 됐어. 그때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거나 직장을 가야 될 때 좀 마음이 조급할 때,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쯤이야 내모를 할 수 있지 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내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해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특별히 또 누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콕 집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주님께 알린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를 함께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함께 공유하며 기도할 때
그냥 그 자체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살펴봐요. 다 함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친히 지금 잡아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방법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아주 다양해요. 귀신을 야단쳐서 쫓아내시거나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데도 친히 손을 지금 만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과는 달리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활 방식을 구조하고 있는 랍비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할라카라는 거예요. 할라카. 근데 거기에는요, 열병이 있는 자들과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열이 있고 기침하고 나면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열병 환자들을 만났으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할라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고 그 손을 잡아 지금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저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녀의 아픔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요, 참으로 상대방의 아픔이 내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서는 손을 잡고 안타까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그의 외적인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적인 상처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녀가 힘들고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녀가 그 병 속에 알아눕는 시간만큼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우리가 알지 말하지 못하는 그녀의 내적인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만지시고 안수한 것 같지만 또 이 누가는 그 열병을 가지고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열병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장모의 내적인 마음 아픔까지도 상처까지도 치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시작은 주님이 먼저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누군가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시몬 베드로의 이 장모의 이 열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친히 율법에서 금지된 이 것과 달리 상관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만지고 안수하면서 열병아 물러갈지어다라고 꾸짖으면서,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물론 여러분 그저 다시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는 지체도 있었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진짜 주님의 마음과 진실을 만나고 다른 지체들의 섬김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자로,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주께 아뢰었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아뢰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힘내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